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와. 예,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다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시더라고, 오래 안 계시고. 그래서 졸지에 전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전도사 한 분이 또 오셨어. 어떻게 몇 년 지나서. 근데 또 얼마 안 있다 또 가셨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랩런트들 교사를 세워야지. 꾸준히 우리 랩런트들과 지속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너무 든든하게 자리가 딱 잡혀가서 너무 행복해요. 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사실 신앙생활을 평생 같이 하고 또 천국 가서도 같이 우리 만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같이 랩런트들과 평생을 저는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뒤로 43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3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또 그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막 율법주의, 형식주의, 완전히 복음을 종교화 만든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가 그러해요. 그런데 이거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흑암이 덮쳐요. 내 인생에 암흑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 묵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주일 예배 승리하는 거. 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쓰는 것이요, 내 인생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매일 잠깐 하루에 5분씩이라도 우리가 강단 말씀과 기도수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한 줄 기도문을 꼭 남기세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제 미션홈을 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로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미션을 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앞날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말씀도 따라가는 거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느냐,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당장 뭐 표가 난다 안 난다 그걸 떠나세요. 한 랩런트가 제 작품을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가지고 제가 어제 중고등부방에 사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초등학생이 그린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손 붙잡고 이렇게 등불 밝혀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걸 그렸더라고. 와, 어떻게 이 말씀 하나 딱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상하는 것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가 손으로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이미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에. 그래야지 내 삶의 성취가 돼요. 오늘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과 비전을 받고 그것을 꿈을 꿀 정도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꿈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삶 속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우리 랩런트들이 잘 생각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내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받은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이미지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강단 말씀이 제일 중심이 되고, 또 저는 산업인이니까
산업인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 산업인대에 내가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신 제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전우현 집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데 제가 처음 사업을 딱 시작하자마자 저랑 같이 세계 산업인대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수입도 거의 없고 그런데 참 부담된다 싶어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너무 그때 큰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OMG도 시작하고 이제 본부에서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 이런 특별히 집회에 가서 말씀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강단 말씀 그런 특별한 집회에서 받은 말씀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저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머릿속에 그런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삶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 요셉은 아빠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라헬이에요. 야곱이 사실상 지난주에도 제가 메시지 했다시피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근 20년 동안을 무료로 일을 해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안 생기니까 막 서로 이제 다투는 장면도 성경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라헬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요셉이에요. 걔 야곱 입장에서는 그 앞에 아들 10명이나 있어. 그런데 그 아들 10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온 사람이 요셉인데 갖고 완전히 끼고 사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워낙 말씀을 또 잘 받아. 또 영적으로 통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17년 동안을 다른 형제들은 양치고 그랬는데 요셉은 양도 안 쳤던 것 같아. 그냥 심부름이나 슬슬 내가면서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약이 딱 전달됐어. 근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이라면 상처라고 할 것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살 정도 젖될 그 무렵에 엄마가 이제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큰 상처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요셉에게는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또 다른 엄마 3명이 있어요. 친엄마 말고. 또 그 틈바구니에서 눈치가 당연히 보였겠지. 또 위에 형 10명이 있어. 근데 이렇게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왜 아빠는 요셉만 사랑해? 형제들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요셉을 엄청 미워하고 심지어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환경에 속을 수도 있었는데 참 언약의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환경,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상처를 받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특별한 사람에게는 일부러 고난도 주세요. 왜냐? 그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대부분 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 오면 어른들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환경에 속지 마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가난에 상처 있는 사람들 큰 특징이 뭐냐면요.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다 써요. 심지어는 빚까지 내가지고 써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너무 안 써요. 자기밖에 몰라. 아주 그냥 돈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종류로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가난이 발판이 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야지 되겠다.
그게 가난이 발판이 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상처가 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막 다 허비해버리고 그러는데, 진짜 가난이 발판이 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또 상처에 대해서,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요셉 얘기했잖아요. 언약과 비전과 그 꿈이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딱 그려졌어. 그 상태에서 노예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노예가 된 요셉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딱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가니까 그것이 노예가 아니고 애굽 선교사인 거예요. 자, 요셉이 가나안 땅 야곱하고 같이 살면은 뭐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애굽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과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요. 애굽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애굽으로 가야지 돼. 그런데 아빠 야곱이 보낼까요? 절대 안 보내요. 아유, 내 귀한 아들을 어떻게 애굽을 보내? 응? 절대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무비자로 파송하시는 방법이 노예예요. 어떤 한 랩런트가 미국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몇 달을 기다렸어. 비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강대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그 애굽으로 뭐 비자 안 나와요. 저기 요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비자로 노예로 딱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를 100% 책임지시고 100%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딱 있어야지 돼. 그러면은 노예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딱 인도받은 집이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보디발이 아까 보니까 친위 대장 뭐 아주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재산도 좀 있겠죠. 예.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세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노예의 길도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길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가장 불행한 장소가 그곳인 거예요. 노예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줬잖아.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딱 삼게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된 이후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고 심지어는 밭대까지 축복을 하셨어. 무 배추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이. 왜 그랬느냐? 요셉을 위하여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가는 모든 현장을 축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어제 일을 하다가 점심 때 한 2시 정도 됐나 막 부랴부랴 국수 찍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어째 우리가 들어오니까 막 2시인데 손님 없을 시간인데 막 손님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서 제가 복덕원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 얘기 농담으로 했는데 농담 아닌 진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을 복되게 만들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확신을 다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 그 많은 집 중에 심지어는 뭐 새우잡이 5선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사탕수수 농장으로 커피 농장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 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왜 다른 데 다 빼놓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것도 가정총무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요 가나안 땅에서 양치고 있으면은 거기에 양치는 거밖에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언약은 있는데 실력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실력을 준비하도록 그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당연히 농사짓는 농업국가잖아요. 거기서 농업을 당연히 배웠겠죠. 그리고 추수한 것을 거두고 또 저장하고 그런 것도 거기서 다 배웠겠죠. 또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주셨어.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경영할 수 있는 권한, 또 사람을 쓰는 인사권까지 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경영을 다 배웠죠. 한마디로 경제 인턴십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경제에 대한 모든 공부한 것을 어떻게 썼을까?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요셉이 바로왕이 꿈꾼 걸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이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당연히 그거 알고 있으니까 7년 농사 져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 저장을 했겠죠. 복식을. 첫해 흉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요, 아니 그래도 뭐 몇 년 동안 풍년 들었으니까 뭐 저장해놓은 거 그거 꺼내서 먹었겠죠. 두 번째는 아니 혹시 수확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쌀을 사야지 돼. 쌀이 누구에게 있어?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쌀을 살 수 있는 곳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점이라는 얘기가 독점, 경쟁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렇게 돼요.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그 사업을 했는데 95%를 시장에 장악했어. 시장의 95%면요 독점인 거예요. 독점.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점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에게 주실 거예요. 첫 해에는 뭐 저장한 걸로 먹었어. 둘째 흉년 때는 돈을 갖다가 주고 쌀을 사서 먹었어. 그 돈도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재산을 팔아야 되겠죠. 첫째 눈에 보이는 재산이 그래도 가축이 있었어. 가축을 갖다 주고 요셉에게 쌀을 사왔어요. 가축도 다 떨어졌어. 가진 거라고는 땅밖에 없네. 우리나라 같죠. 부동산밖에 없어. 가진 거라고는. 그러니까 땅을 국가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 땅을 사줘요. 국가 돈 곡식을 줘가지고 땅을 사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그 국민들한테 임대를 하는 거야. 너네들이 이거 농사 져가지고 20%만 임대료로 내. 뭐 거기 세금 포함이겠죠. 80% 가지고 너네들 먹고 살아. 그러면 80%면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농사 져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언약 가진 사람이 경제를 100% 장악한 거잖아요. 돈, 가축, 모든 토지가 요셉 앞으로 갔어.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세계의 경제를 100%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 가진 사람이 경제를 100%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로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살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절반 가까이가 굶주리고 또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게 왜냐? 사탄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요. 한 10% 미만의 사람이요,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벌려고 해요. 그런데 0.0000001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을 찍어내서 벌어요. 우리 선생님이 경제 공부한다고 하더니 좀 이상해졌나 보다.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데 돈을 찍어내서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장악을 하고 이 시대를,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요, 돈을 가진 사람이 모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요, 탐욕을 이용합니다. 탐욕. 그리고 공포를 이용해요. 막 저기 가격을 올려. 가면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와 저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돈 벌을 것 같아 하고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잠시 기쁨은 누려야지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의 대부분의 재산을 팔고 또 거기서 가격을 일부러 대량으로 내놔가지고 폭락시켜요. 그러면 탐욕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요. 그때부터는 공포에 질리면은요 나중에는 와 이거 휴지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 때문에 헐값에 다 그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바닥에서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다시 올려요. 자,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됐어요. 그러면 50%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산수 다 할 줄 알죠? 10,000원짜리 5,000원 됐으면 50% 주는 거예요. 근데 50%에서 사가지고 다시 10,000원이 됐어.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5,000원이 10,000원 됐어. 100% 오른 거잖아요. 자, 똑같이 10,000원으로 왔는데 5,000원을 떨고 가지고 5,000원에 다시 10,000원으로 올리면은 2배를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막대한 차익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을 그 사람들이 주무릅니다. 예. 우리 IMF 때 97년도였어요. 96년생 1년차에 아주 힘든 시기에 태어났는데 그때 저는 사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고 직장에서 다 잘렸어요. 와 진짜 모든 물건값이 다 오르고 뭐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렇게 저기 어려운 시기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 시기가 저는 처음 있어요. 국가 부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싹 빼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오는 부가 1, 2년 만에 엄청나게 다 빨려갔어요. 심지어는 장롱 속에 놓아놓은 애기들 돌반지까지도요 그 사람들이 다 털어갔어요. 그게 유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로스앤젤레스겠지. 로스앤젤레스 가문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최소한 당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장을 사탄의 영에 잡힌 자들이 시장을 잡고서 흔드는데 거기에 당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를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지 돼요. 세상에서 모든 공부는 다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벌으라고는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금융 문맹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돈을 벌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융을 움직이는 자들에게 탈탈 털리게 평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우리가 벌어서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알아야지 돼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그래야지만이 진짜 거기서 빛의 경제가 있고 요새처럼 생명을 살리는 경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세 번째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에 쾌락보다 더 재밌는 게 나에게 있으면 돼요. 엊그제 손님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큰 테레비 사줘가지고 좋다고 막 그러세요. 아, 우리 집은 테레비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테레비도 없이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산대야? 응? 저기 샥시 보니까 별로 재밌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저기 테레비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요 하고 말았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진짜 너차고 넘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누릴 수 있는 방법 찾으면은요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결론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요새처럼 믿음과 실력을 영성과 지성을 갖춘 복음 엘리트로 성장을 해야지 되고 특히 경제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은 항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제일 못했던 거 누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형껏 뺏으면 되는 건 줄 알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언약 누리면서. 괴로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누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일지언정 가정 총부를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현장에 가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자래, 요셉이. 어떻게 노예가 형통하겠어요? 그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최고의 불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불통이에요. 자,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